역대상은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의 저자는 다시는 그 비참했던 포로기를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무너진 내면에 다시 한번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러한 질문에 역대기서는 대답해 줍니다. 1장을 통하여서 너는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창조한 존재다. 2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주셨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리다. 오늘 역대상 3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세요. 백성에게 자긍심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역대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가장 집중해야 했던 세 번째 인물 다윗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이름이었고 시대였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넓은 땅을 소유하였고 가장 큰 부귀와 그리고 영화를 누렸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우리는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역대기 기자도 다윗의 계보를 보자, 다윗의 족보를 보자라고 그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영광스러웠잖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큰 나라였잖아, 그 영광을 재현하기를 꿈꾸는 그냥 그 과거의 향수만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다윗이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던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역대기 3장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많은 아들들과 그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종 망하고 실패하고 나면 자꾸만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 우리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한때는 한창이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회자하면서 그때를 이야기되어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그렇게 추억놀이 하는 것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대상 3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2절.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수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4절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 총 40년 6개월 동안 그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했던 장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롯이 말입니다.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헤어진 뒤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이 땅을 봐라. 그리고 내가 걷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수표 내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밟는 땅마다 내 땅 되신다는 거죠. 그는 막 말뚝 들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동서남북 종횡하며 그가 막 말뚝을 받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야 네가 받는 땅마다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저는 한 곳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가서 단을 쌓고 참 서운하고 속상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곳,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야곱, 이 모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여 있는 곳.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역시 여기에서 다 태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6명 모두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각각의 출중한 인물과 또 이름과 능력을 가졌지만 참 그 이름과 그 외모와 그의 능력과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째, 암논은요,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꾀하다가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결국 처형당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참 화려한 혈통인데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계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존재했던 그 시절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립고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다윗의 아들들이라도, 다윗은 그만두고 다윗의 아들들이라도 건재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동일해요. 그 하나님의 충성심으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죄와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이제 5절에서 또 기록되어집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진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게요. 제가 색깔을 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밧수아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밧수아가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지었는데,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단이 누굽니까? 나단은
다윗이 죄를 범하자 그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나단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다고요. 저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 그렇게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물론 부끄러운 죄예요. 근데 그 내 죄에 대하여서 지은 그 죄를 누군가가 나타나서 진언하고 그리고 직언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다 드러냈어요. 참 아프지만 받아들였지만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 어쩌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여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느냐? 나의 죄를 지적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나단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지었다니, 이름이 없어서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많은 업적과 그리고 명예를 가졌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잖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늘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역대상 3장은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사랑이 어떻게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떻게 귀한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해요.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너는 지금 누구를 기억하며 그리고 너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께서 다 잊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네 죄를 기억해? 이게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겸손한 삶,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나는 기억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까지는 잊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말자고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디아와 엘리벨렛 9사람은 이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름이 등장하는데 엘리사마 그리고 엘리벨렛 확인하셨을까요? 자식들의 이름을 지는데 뭐라고 짓나, 쭉 이름들을 짓는데 엘리사마하고 엘리벨렛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8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름이 또 나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자식들을 9을 낳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사마와 엘리베셀이 지금 6절에서 등장했는데 8절에서도 또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름이 겹쳐 나오는 걸까요? 오타일까요? 오타는 분명 아닐 텐데요. 뜻이 있습니다. 엘리사마, 이것은 무엇이냐면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엘리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벨렛, 엘이라고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겠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신앙적인 그러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의 이름을 똑같이 2명씩 지었냐는 이야기예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고대의 역사가나 주경가들은 이 6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일찍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이 또다시 태어났는데, 근데 그들의 이름을 또다시 죽었던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한번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라고 생각해 봐요. 아까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그 정황처럼 또 이 정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참 좋았고 그 아이들에게서 정말로 기대함으로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을 또 낳았는데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죽은 자식의 이름을 또 붙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자식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름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멋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은 그의 또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번의 회개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지 못하면 나는 조금도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풍요와 전성기를 그리워했어요. 야, 다윗 때 우리가 그렇게 컸잖아. 우리가 그렇게 많았잖아. 우리가 그렇게 힘이 셌잖아. 하지만 이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는 그 과거의 영광의 때가 아니라, 그 과거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믿음을 붙잡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던 때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 시점이 중요하다. 엘리사마와 엘리벨렛, 그 이름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들으심을 바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유산과 이 신앙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한가, 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 왕가의 다른 가문 가운데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눈길을 끄는 한 사람, 야베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소개하는 이 본문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들 읽으십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을 열면 계속해서 족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들은 누구였다, 누구의 아들들은 누구였다 하면서 쭉 이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갑자기 역대상 4장 9절에 이르러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멈춘 뒤에 없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이름을 지었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 야베스에 대하여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특별히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야베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환난을 겪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에게 결정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10절에 역대기서는 기도의 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기록합니다. 글쎄요, 야베스는 어떤 선천적인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여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요, 아니면 어떤 몸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환경이 열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절망과 곤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다른 형제보다, 어떤 형제보다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야베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소망의 한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의 처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 그냥 우리도 고통의 아들일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언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얻은 듯 하지만 나라는 폐허 상태이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방에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의 세력들에 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그리고 절망하기 쉬운 시기, 그러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역대기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너희들과 똑같아.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 그리고 정말로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요. 야베스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처럼 수고와 환난으로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선명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통, 주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오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선이 있는 날인데요, 시간 주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 귀한 투표에 참여하며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엄마 품 속에서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나라 사랑하는 주님 그 집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